샬롬,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드디어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데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 세계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던 바로 그 순간 존재하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고, 그분이 이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세상에 창조를 시작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답니다. UBC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멋있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허하지 않았다. 그 말씀으로 혼돈을 밀어내고요. 그 말씀으로 공허를 밀어내고요. 그 말씀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질서와 법칙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질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공허한 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또 의미를 채우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작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별과 별을 움직이시고요. 낮과 밤을 움직이시고 또 세상을 움직여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패턴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허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고 혼란과 공허를 밀어내고 질서와 의미를 채운다면 멈춰서 있는 이 심장, 이 인생의 엔진을 다시 구동시키고 시작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부르셔서 그 위의 물과 그 아래의 바다를 나누시고요. 셋째 날 바다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셋째 날까지 영역과 공간을 구분하시고 틀을 만드신 후에 이제 넷째 날부터는요, 이 영역과 공간 안에 내용을 채워가세요.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낮과 밤에 들어가야 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궁창, 하늘에 두실 새, 그리고 하늘 아래 물, 바닷속에 살아갈 물고기를 만드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살아가게 될 땅 위의 동물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그 모습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반복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죠. 이 히브리어 토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잘 반영했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셨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산이나 바다에 가면 쉼을 느끼고 힐링을 하고 돌아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질서, 그 조화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토브,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도 그 일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힐링이라는 것도, 내가 치유를 받는다는 말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다시 편입되어야
내가 회복된다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거지 그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인지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과 풀 나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묘하게 출애굽기 생각도 나고요. 십계명 생각도 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요, 사실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10가지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거든요.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어쩔 때 가장 유치하게 우리의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투사돼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는데 꼭 하나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놈들아, 이 모든 걸 내가 만들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를 거부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존재하신 분이셨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걸 직접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시지 않은 건 없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시원하게 한 대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똑똑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이면서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요. 두 가지의 표현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는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고 할 때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세 분이 삼위일체로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인 신비한 연합으로 계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누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건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창세기 1장이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29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걸 챙겨주시는 장면으로,
땅의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에게도 먹을 걸 챙겨주시는 장면으로 이 창세기 1장이 마무리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웅장하고 장엄한 우주적인 스케일의 선포로 시작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셔서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분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만드시고 지으신 피조물들의 먹을 거 하나까지도 챙겨주시는 앞치마 두른 엄마같이 따뜻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배고프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늘과 땅,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복 주신다면 그분을 신뢰해 보자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 앞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 보자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혼돈을 밀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낼 겁니다. 공허를 밀어내고 의미를 채우실 거예요.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이블 1189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나누는데 저는 말씀을 머리에 담는 것보다 가슴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첫째, 내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지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질서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겸손하고 조화롭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내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없는 것처럼 위축되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한 가지 노력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적용과 실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1189 첫 번째 날 창세기 1장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을 품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기만 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지금껏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피조물들로 이 세상을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혼란스러운 인생에도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하기만 한 인생에 의미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인생에 빛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으니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세상을 겁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자, 복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바이블 1189로 말씀을 따라갑니다. 매일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쌓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